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안경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좀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인 거잖아요.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여러분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라는 걸 해요. 그렇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는 한쪽으로 영양분이 잘 쏠려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쳐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가지쳐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주 구체적인 내 삶에는 적용하는 게 뭐랄까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분명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가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가부가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불의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받는다는 거겠죠. 근데 가부는 줄 뇌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에 야, 이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이제 찾아오는 것도 귀찮다. 그래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준히 찾아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믿음이겠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왔을 때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요청했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믿음? 믿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100% 믿는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이정훈이라는 목사를 믿는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믿음은 순종이에요. 어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성경에는 그 광야 생활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까지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의 광야를 주셨는데 그 광야의 삶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용기죠, 용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용기예요, 용기. 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바꾸어지기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순종하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쉬운가요? 아니죠. 혼자 떠나는 몸도 아니에요. 자녀들도 있고요. 자식들도 있고요. 딸린 종들도 있어요. 그것을 다 이끌고 자기가 편한 삶에서 떠난다는 건 용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래요. 그 당시 처녀가 자식을 낳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그 죽음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 용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 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가게 문 닫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쉬운 거 아니죠?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는요, 매출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게의 문을 닫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런 삶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용기가 내 마음에서 시작되면 내 마음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요,
나를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해 주시니까 내 삶이 신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신실한 자가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내 삶 속에서 아직도 거짓이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거짓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 이게 쭉 보면, 아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아이, 저 사람은 교회 생활하고 바깥의 삶이 정반대야. 아유, 믿음이 없어. 우리 판단한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아시죠? 주님, 저희 집에 오신 것을 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종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그 날때서부터 선청성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그 유니폼에 맞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삶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봉사했다, 교제 나눴다. 이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났다?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봉사를 통해서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해서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며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또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우연치 않게 한 배나무를 한 250그루 정도를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봄서부터 가을 추수까지 모든 그런 시기마다 제가 참여해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해봤는데 이 포도나무와 비유하고 너무도 똑같아요. 가지들을 다 칩니다. 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그거 거기에 일일이 약도 쳐주고 봉지도 씌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요. 좋은 열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열매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 배나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24시간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